오늘의 10분 말씀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54절입니다. 전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표적에만 눈이 멀어 정작 온전한 표적이 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 장님이 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서 볼 수 있어야 하고 만나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말씀이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연습이 되어짐으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 심각한 영적 장님 그룹들에게 강하게 그들을 훈육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우리들의 마음가짐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강한 훈육은 진정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이 아닌 나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고 내 가정, 내 교회,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기독교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강하게 훈육하시는 그룹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 이야기를 듣게 되면 나쁜 사람들, 가짜 믿음을 가진 자라고 쉽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지하게 우리들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보다 나은 것이 있는가를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를 성경의 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 사용한 그룹이라는 것에 우리들은 적지 않은 충격이 있어야 합니다. 이들의 행동, 행위는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단지 이들에게 없었던 것은 쉐마, 신명기 6장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빠졌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동체는 때로는 마음도 없고 이들에게 있었던 행위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율법의 껍데기가 그들의 죄라고 여긴다면 우리들은 믿음의 껍데기가 우리들의 죄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본문을 조금은 무거운 마음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을 훈육하십니다. 두 번째는 율법 교사들을 훈육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훈육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안 돌아올 것, 그리고 예수님을 죽일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이들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은신처에서 쫓아내시고 그들의 낯을 빛에 노출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혹시 우리 삶 속에 이들처럼 종교적 습관과 해석이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돌아보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빠진 믿음은 종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빠진 종교의 열정은 오히려 복음의 방해가 됩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과의 동행, 사랑, 즉 이웃과의 사랑이 실질적으로 없다면 내가 어떤 직분자이든 우리는 복음의 방해물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바리새인을 훈육하시는 내용입니다. 37절부터 44절입니다. 3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라고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을 때에 청중들 중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하여 점심을 대접하길 원합니다. 성경은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가족이 아니면 절대 집으로 초청하지 않는 그들의 문화 속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듣기 위해서 초청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실 이것이든 그것이든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예수님을 덫에 초대한 것이든 아니면 그들의 구원을 보장받기 위해 초대한 것이든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진리의 빛으로 그들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38절에 예수님께서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아니함을 보고 바리새인이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당시 손을 씻는 것은 위생의 개념이 아닙니다. 영적인 정결 의식의 개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민족과의 접촉을 더러운 것으로 그리고 죄로 여겼기 때문에 식사 전에 그 더러운 것이 내 몸속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 손을 씻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랍비 전통에 보면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는 것은 창녀와 성관계를 갖는 것과 동일한 죄로 여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자 손을 씻지 않고 이들이 믿고 있는 그 신념이 잘못되었음을 드러내십니다. 39절에 예수님께서는 초대는 받았지만 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적인 질병의 심각성을 깨달으시고 직설적으로 선포하십니다.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더라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40절과 41절에서도 온전한 청결은 겉이 아니라 안에서 시작돼야 함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들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42절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더 강한 세 가지 훈육을 선포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42절에 화 있을진저라고 선포합니다. 화는 저주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식사를 초대받은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초대한 자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그 정도로 이들의 영적 질병이 심각하고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의사가 환자의 죽을 법을 발견하고 치료 방법이 있으면 그 환자의 감정과 상관없이 당신은 죽을 병에 걸렸고 그리고 치료 방법을 단호하게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2절에 너희들이 큰 11조와 아주 사소한 11조, 구약에 나와 있지도 않은 박하와 운양과 채소의 11조는 드리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 즉 이웃에 대한 사랑을 저버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외적으로 지키는 11조와 그들에게 빠진 사랑 둘 다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의식한 믿음이 아닌 외부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의식한 믿음의 생활로부터 온 결과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결국 내 삶에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내가 가장 중요한 위치에 본인 스스로가 들어선 것입니다. 나를 높이기 위해서 외부 행동에 집중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가끔 저와 제 아내는 목회자의 가정으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밖과 안이, 행동과 마음이 둘 다 있어야 함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주를 43절에 선포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이들의 삶의 목적은 본인의 명예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목회자 여러분들, 우리들의 목표는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전 최근에 담임 목사님이 되신 동기 목사님의 소식을 듣고 그분을 향해 축하를 해드려야 하나 기도를 해드려야 하나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을 때 우리는 무심코 인사를 축하드립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축하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무엇 때문에 축하를 하는지를 진지하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셨을 때 정말로 많은 분들께서 축하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저에게 왜 축하를 해주셨나요? 형제 자매님들, 목회자이기 때문에 잘해주지 마십시오. 그런 섬김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으십니다. 그냥 형제 자매로서 잘해주십시오. 잠시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는데 고생이 많다라는 치근한 마음으로 잘해주십시오. 높다라고 생각하고 잘해주시면 그것은 이웃사랑이 아닌 우상을 만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무조건 잘해주는 섬김은 상급이 없습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무조건 미워하는 비판에는 정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은혜가 필요한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저주는 44절입니다.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민수기 19장에 보시면 무덤과 접촉하게 되면 7일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최선을 다해 죄를 안 짓기 위해 노력한 그들 자체가 그들 공동체의 무덤이라고 선포하시면서 그들 자체가 부정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평토장한 무덤은 평지 같아서 무덤인지 땅인지 구분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자체가 너희들이 바로 부정하게 하는 근원지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은 죄라는 것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죄의 근원은 그들 스스로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 자체가 죄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죄가 없다라는 선민 사상이 잘못된 죄에 대한 공식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아닌 이방 사람들과의 분리에 집중했기 때문에 더 많은 법들을 만들어내고 이것으로 인해 더 많은 분쟁을 가져왔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죄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작은 오해가 다시는 나을 수 없는 영적 장님으로 우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5절서부터 54절까지는 두 번째 이야기인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을 향해 동일하게 세 가지로 그들을 훈육하시는 내용입니다. 우선 율법 교사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서기관으로 사용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랍비, 교법사, 선비라고도 불려지게 됩니다. 이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보존하는 일에 주력을 다하였고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전승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도록 다시 세부 규칙을 만들어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설명만 들어도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백성들의 숨통을 쪼이는 어마무시한 법들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예측할 수 있습니다. 45절에 바리새인의 훈육을 듣고 있던 율법교사가 본인도 마음에 찔림을 받고 우리까지 모욕을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불편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이는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들도 동일하게 영적 장님으로서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훈육으로 담대하게 46절에 화 있을진저 저주가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자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으로 이 짐에 대지도 않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다양한 율법의 세칙사항을 만들어내어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정작 그들의 마음속에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음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훈육은 47절서부터 51절까지 너희들이 역사 가운데 존경하고 죽음을 당한 선지자들을 추모는 하지만 너희들이 그 선지자들을 죽인 영적 자손이다라고 아주 강하게 훈육하십니다. 그러면서 51절에 창세기에서 나온 첫 번째로 살인을 당한 의인 아벨을 말씀하십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을 기억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 예로 든 인물은 유대인이 성경의 순서로는 가장 마지막 책인 역대하에서 나오는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왕의 죄악 앞에 쓴소리를 했다가 그 왕의 명령에 돌에 맞아 죽은 사건을 말하면서 결국에는 역사의 시작과 끝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을 너희들이 죽였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하고 죽일 사건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2절에서는 마지막 훈육을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영적 장님인데 열정은 넘쳐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까지 온전한 길로 인도하지 못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빠진 믿음은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빠진 종교의 열정은 복음에 방해가 됩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의 동행, 사랑, 즉 이웃사랑이 없으면 우리들이 방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시작을 37절에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심으로 이야기를 시작되었지만 53절에 거기에서 나오실 때에 라고 마무리를 하십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과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강한 훈육으로 이들의 잘못된 부분을 꾸짖어 주셨지만 이들은 그들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께 달려들어 따져 묻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사랑의 가르침에 책을 잡고자 노력하는 모습으로 끝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 그룹을 향한 가르침이십니다. 첫 번째는 자녀를 둔 부모님이 들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목회자들이 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가 들어야 합니다. 부모로서 혹시 자식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방해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분들 또한 나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나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혹시 예수님을 사랑을 선포하는데 우리가 그런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처럼 사랑이 아닌 나만의 거룩, 내 교회만의 거룩, 우리만의 거룩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동안 누가복음 전 본문에서는 삶 속에서 말씀의 순종이 빠진 것을 가르쳤더라면 오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을 향한 훈육은 잘못된 마음에서 시작된 순종은 오히려 독이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삶을 살아내시면서 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이웃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인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